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덤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거신 은혜로서 보름답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찬송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겸손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들 속에 행여라도 우리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고 여유롭지 못하여 주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없는지 살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 한결같은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새롭게 시원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무더위 속에서 싸우며 살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흩어져서 살아갈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의 걸음걸음들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 소리 귀 기울여 들어주시며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시사 합력하여 유익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결단코 감사하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결단코 노래하는 생활 잊지 않도록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약한 주의 종들과 또 치료 중에 있거나 또 치료해야 될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더위 속에서도 굳건히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치료의 방법들 또한 의사들 손길까지도 주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 좋은 효과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 떠나 있는 아이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꼭 보호하시고 챙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당당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어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뜻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자기 두 딸들을 이용하고 다윗을 사위로 삼아서 결국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다. 자기 딸들까지도 이용했던 이 사람이 오늘은 또 보면 이 에돔 사람 도액을 또 이용을 합니다. 사울 쪽에서는 이용을 하는 것이고 이 도액 쪽에서는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액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용을 당할 때에 이용당한 사람의 특징이 좀 있어요. 우리가 사는 현실도 마찬가지죠. 뭐 이용하는 사람도 목적이 있어서 하지만은 이용을 당하는 사람도 나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목적이 하나는 이용하고 하나는 이용당하고 서로에게 목적이 합족하도록 그렇게 채워가는 관계인데 오늘 이 이야기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용을 당하는 그 장면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삶에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에게 당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첫째 어떤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도 좀 강해지고 싶다. 그런 강해지려고 하면 강한 사람과 빌붙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강한 사람이 자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 기꺼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옆에서 자신도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떤 흐름에서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는 흔히 이제 이런 것들을 처세술이 좋다. 뭐 또 흐름을 잘 잃는다. 이런 뭐 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대세가 누구냐, 내가 누구 편에 서야 좀 힘을 좀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주류적인 근성을 따지고 파악하는데 좀 밝은 사람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세상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와 붙어 있어야 좀 그래도 말빨이 살고 좀 뭐 이렇게 본때 날까, 이런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좀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똑같아요. 이제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는데, 이 에돔 사람이라는 거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인데, 어쨌든 뭐 이스라엘 피가 흐르지만은 정상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12지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어떻게 사울의 신하가 되고, 이 신하인데 보면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해요. 이제 사울의 어떤 양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서가 이제 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울이 그 중에서 좀 좋은 일꾼 하나 데리고 와서 신하로 삼고 양들을 맡겨놓은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도액은 사울의 신하면서도 주류 쪽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사울과 함께 베냐민 지파들과 함께 일으키지를 못하고, 이 사람은 노업 쪽에 변두리 쪽에 와서 양을 돌보는 그런 신하였다는 거죠. 신하는 신하인데 왕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신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기회가 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울은 자신이 왕인데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다윗과 손잡고 다윗 편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이 이제 우리식으로 열을 받을 대로 열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고발해 준 사람이 없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제 이 다윗을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와서 뭐 이야기 주고받더니만은 제사장은 기도해주고 떡도 주고 또 골리앗과 전장에서 쟁취한 전리품 칼도 다윗에게 내주더라. 이걸 들은 사울이 그냥 뭐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나를 반역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앞뒤 전후 상황도 듣지도 않고 제사장을 아히메겔을 불러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런데 죽이는데 아무도 나서서 죽이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사장이라는 이 지위는 하나님의 지위인데 그걸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변방에 있는 도액에게 네가 가서 죽여라. 그 도액은 한마디 거절도 안 해요. 망설임도 없어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잘 됐다. 내게도 기회가 왔다. 이런 어떤 자세로 찾아가서 다 이제 85명,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동네 사는 모든 남녀,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 뭐 짐승들 다 쳤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도액의 이 상황을 이렇게 좀 추론해 보면 이 사람의 특징은 또한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고자질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좀 다른 표현은 고발이라고 하지만은 뭐 고발이라기보다는 그 다윗이 이래 했습니다. 일러주는 거죠. 일러주는 거예요. 왜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고자질을 잘할까? 그건 다른 의미가 나는 당신 편입니다. 저 사람은 당신 편이 아니고 나는 당신 편이기 때문에 당신 편이 아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십시오. 자신을 힘 있는 사람과 일체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자질이에요. 뭐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이걸 고발이라는 이런 법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사는 일상의 다반사적인 이야기 이렇게 꼬질르는 이거는 고자질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 누군가와 한편이 돼가지고 좀 힘자랑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구와 이렇게 통화를 할 때, 전화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합니까? 요즘 자동 녹음이라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자동 녹음이 돼가지고 뭐 나중에 뭐 문제가 되면 그걸 이렇게 녹취해서 뭐 하고 뭐 한다는데 그래 우리 목사님들도 통화는 무조건 녹음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번에 우리 노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목사는 쏟아내고 장로는 녹음하고. 여러분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좀 이렇게 마음이 섬찟해요. 이야, 뭐 다른 신분들도 아니고 목사 장로 목사 사이에 이거 살벌해가지고 이거 뭐 말이나 제대로 한번 참 내같이 전화 안 하는 게 복이다 싶은 통화 자주 안 하는 사람이 참 사는 방식 오늘 시대가 참 편안하게 사는 시대다 싶어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걸 왜 녹음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할까요? 언제 한번 터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정치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게 다반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사이에는 또 이런 게 없을까? 만약에 조금 복잡한 관계가 교회 안에서 옥신각신하는 게 있고 편이 갈라져 있고 이래 하면 우리 말인들 여러분들 편하게 할 수 있겠어요? 버튼 눌러놓고 있을지 모르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여러분들이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불행이거든. 불행이에요, 불행. 뭐 그 사람이 설사 옳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 녹음을 해서 뭐 이래 해가지고 밝히고 뭐 이런 방식은 참 신앙인답지 못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 그러잖아요. 묻어버려라. 고자질하지 말고 떠벌리지 말고 묻어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기 허물도 아닌 것도 드러내는 시대, 듣기 나름이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도 그 대상이 들을 때는 이놈이 내 말 하는구나, 내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감정 상하게 되고 기분 나쁘니까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죠. 이 목사와 대화를 할 때 혼자 하는 거 참 위험하다. 내가 겪어보면서 목회하면서 이게 내가 했던 말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옮길 때는 굉장히 또 자기식으로 편집을 해서 옮겨버리더라.
굉장히 황당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대환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녹음을 해놓은 게 있다 그러면 봐라 뭐 이럴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가 편집한 것을 누구에게 고자질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사람들은 같은 편이 되고 나는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공동의 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도에게 하는 짓이 이 짓이에요. 아무도 제사장 건드리지 않으려고 설마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랬겠나? 또 다윗이 이미 그 시대에 사울보다 더 백성들에게 이미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고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는데 이 비주류인 이 도에게 나서서 사울 왕에게 빌붙어서 제사장 일족을 다 해치우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당할지언정 고자질하지 않는다. 당할지언정 네 그때 안 그랬나? 내보고 안 그랬나? 니는 안 그랬나? 뭐 이런 짓은 안 한다. 당할지언정. 두 번째는 보면 이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사람 해치는 일에 앞장을 서요. 사람을 해치는 일에 앞장.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특히 제사장 손대려고 할 사람이 없는데 이 도액은 지가 가는 거예요. 물론 왕의 명령이니까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왕이요. 앞에 사람들도 왕이 명령하지만 아무도 안 가는데 이 도액은 그냥 바로 직행을 해서 제사장 일가족 다 물선을 시켜버려요. 제사장 85명이라. 아무런 이유 없는 어린 아이들, 짐승들까지. 이제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아니요를 잘 안 하지요. 강자가 시킨 대로, 권력 있는 자가 시킨 대로. 이걸 이제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완장을 하나 찼다 그래요. 완장을 하나 찼다. 뭐 이제는 완장 문화가 없어졌지만 이 완장 문화가 우리 시대에 또 굉장히 엄했잖아요. 무서웠잖아요. 뭐 심지어 뭐 고등학교만 가도 뭐 선도부 완장 하나 채워놓으면 이게 무슨 엄청난 애들 때려잡는 거예요. 애들 때려잡고 뭐 군대 문화는 완장 문화 더 강하고 뭐 어떤 소설의 완장이라는 거 소설 저수지 관리한다고 완장 하나 채워놔 그것만 해도 굉장하게 사람들을 힘들게 괴롭히는 완장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뭐 지금도 뭐 완장은 없지만은 여전히 그런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강자 앞에 가면 아니요 소리 안 한다. 무조건 예. 이게 이제 이 조폭들세에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야국민에게 정적으로 순종할 이용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당과 사이비 교주들이 그러고 아니요. 그래 그들은 강자들은 저거 마음대로 세상을 살지만 밑에 사람들은 딱 정해진 룰을 따라서 사람을 누구 처리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뭐 이렇게 좀 시끄러운데 보면 목사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장로 우두머리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계속 공격하는 거지. 죽이도록, 쫓아내도록. 신앙에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람 살리는 일이고 또 말씀 앞에서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되고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배가 봐도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되는데 목사하고 빌붙어 있으면 뭐 그래도 좀 힘께나 주고 뭐 한다고 또 교회 안에서 그쩌면은 교회에서도 또 거짓하고 있어요. 힘 있는 장로 옆에 빌붙어 있으면 뭐 좀 한다고 빌붙어 있어요. 무슨 솔직한 말로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아니어도 인생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그렇게라도 뭐 좀 고개 쳐들고 살고 싶은가요? 여러분들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거는 여러분들 이미
인간이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인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리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막 이렇게 뭐 죽이니 살리니 하고 막 갖다 뭐 법정에 고발하고 뭐 모함하고 뭐 명예훼손 시키고 뭐 이런 짓을 하면서까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 보면 참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사람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고 누가 죽이라 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뭐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지만 죽이다니요. 그러면 안 되죠. 상처 주라니 그러면 안 돼. 쫓아내라니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악한 혀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도액에 대한 시편이 시편 50이 다윗은 시편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니까 훗날에 시편 52편을 기록하면서 도액의 이야기를 해놨어요. 사악한 혀를 가지고 있다. 아첨하는 말, 이렇게 말을 사람 현혹시키는 말, 듣는 사람으로 통해서 혹 하도록. 그 사실 아이도벨과 이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서 그게 어떻게 다윗을 반영하는 풍경으로 볼 수 있었냐는 거지. 힘에 지치고 쫓겨다니는 다윗을 도와줬을 뿐이지 그게 어떻게 또 설사 도와줘도 다윗이 누굽니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아히멜렉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신 사위 아니냐? 당신 사위를 내가 도와준 게 뭐가 잘못됐냐? 그런데 요 도액 같은 사람은 아주 교묘하게 다윗이 그 제사장과 손잡고 매복했다가 당신이 나타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풍경까지도 묘사를 해놨기. 그래 다윗은 이것을 사악한 말, 이용당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높은 사람 귀에 맞는 말을 싹싹 넣어주는 거지. 듣기 좋은 말. 높은 사람이 좋아하는 말만 싹싹 들려주는 거예요. 아첨의 말, 아부의 말이죠. 신앙인은 은혜롭고 정직하고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 마음에 들고 아부하고 이런 말을 좀 안 하면 좋겠다. 아부로 했으면 끝까지 아부로 하고 살든지 앞에서는 아부하고 뒤에 가서는 욕하고 이런 부류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 아부하는 사람들은 일단 경계의 대상을 삼아야 된다. 그냥 뭐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남 뭐 탓할 것도 없고 막 띄울 것도 없고 그냥 있는 대로 서로 주고받으면 이야기하면 되지. 그 도액 같은 경우 이용당하는 사람 자기가 이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한 사람이 결국 다윗의 예언대로 뭐 땅에서 끊어지는 그런 다윗은 흥왕하지만 땅에서 끊어지는 뭐 어느 전설 같은 거를 보면 도액은 나중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완전 현실에서 멀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뭐 글로서도 있는데 믿을 거는 못 되지만 여러분들 이용당하는 사람이 될 거냐 또 이용하는 사람이 될 거냐 이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용할 것도 없고 이용당할 것도 없고 주님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거기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